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 높은 산에 돌을 굴리는 형벌을 받았던 시지푸스, 그리고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자신의 간을 쪼아 먹혀야만 했던 프로메테우스. 이런 신들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한 있습니다. 바로 에리스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리스토는 사람은 세살리아의 왕이었는데, 그는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탐욕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만하고 무례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 왕국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힐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내 농경지를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라는 게 그저 무조건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땅을 넓힐까 보니까 저 앞쪽에 큰 숲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숲을 없애서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면, 저기를 경작지로 만들면 내가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숲에 나무들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숲은 그 여신 데메트리라는 그 여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숲이었어요. 그런데 에리스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여신이든 뭐든 내 더 많은 것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숲을 다 잘라내기 시작해요, 나무를. 그렇게 잘라내다가 숲 가운데 한 나무, 커다란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에는 쉽게 말하면 요정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나무였어요. 하인이 말립니다. 주인님, 이제까지 한 것도 큽니다. 큰일 나니까 제발 이 나무만은 베지 말라고. 이 나무를 베면 큰일 날 거라고 가로막아요. 그러자 화가 난 에리스토는 하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무를 베버려요. 그러자 그 숲에 있던 이제 요정들이 신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신께 바쳐진 거룩한 숲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다 베어버렸다고 하소연해요. 그러자 신중에 기아의 여신 라모스라는 여신이 그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벌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에리스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자신의 기아의 여신의 피를 그의 몸에 주입해버려요. 그러자 에리스톤이 이제 아침에 돼서 눈을 딱 떴는데 이 밀려오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배고픔이 밀려옵니다. 아까 그 여신이 기아, 배고픔의 여신이었거든요. 그 여신의 피가 몸속에 있자 견딜 수 없는 배고픔에 그는 무작정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먹었든지 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이제 재산들을 하나하나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먹어도 이 배고픔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팔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남은 건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자 그 사랑하는 딸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먹으려고 딸까지도 팔아먹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이 이제 미칠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은 이 신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정신이 나가서, 배고픔에 정신이 나간 이 에리스토는 자신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열심으로 자기 몸을 뜯어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이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화 속에 이 에리스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이 에리스톤이 배고픔으로 배고픔을 채우고자 삶을 살아갔듯 우리는 성공을 채우고도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도 싶고 내 욕망을 채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원합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돈을 벌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결국은 자기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라. 그 사람이 뭘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평생을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탐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쾌락을 추구하고 뭘 원하고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과 욕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구들이 진정 나를 살리는 욕구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끄는 욕구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무엇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가 언제쯤이냐? 성경은 유월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거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루살렘은 20여만 명 정도가 살아가는 그런 도시지만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엄청난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월절에 제사를 지내서 수많은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문헌에 따르면 유월절과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피비린내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큰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지요. 서로 만나서 반갑게 그동안의 이야기들과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는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났고 이 예수님을 볼까 아니면 볼 수 없을까? 이게 이들의 큰 관심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나자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해라. 예수를 잡을 수 있게 신고하라고 온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린 후였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번에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오면 붙잡히고 큰 고초당할 거니까 아마 이번에는 안 올 거야.
보고 싶은 마음에도 이번에는 못 보겠지라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 밖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성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가 온다. 예수가 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문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나뭇가지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우리를 구원할 이시여라는 소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마태복음을 보면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온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소동했다. 여러분, 소동했다라는 의미가 뭐냐? 지진 났다는 뜻이 지진 났다. 즉 뭐냐? 얼마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그랬든지 꼭 지진 난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여러분, 왜 이들은 지진 난 것 같은 그런 큰 환호를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그랬겠습니까?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을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러라.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한 건 무슨 이유냐?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예요. 그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 죽은 짐이 나흘이나 돼 썩은 내가 풀풀 났습니다. 그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명하여 나사로라 나와라 소리치자 그가 무덤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도 수많은 랍비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수많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엘리사라든지 극소수에게 일어났던 한두 사건이었지 성경에 그렇게 그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 온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들은 이후에 흥분한 겁니다. 야, 대단한 분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게다가 또 소문이 듣다 보니 어떤 소문도 있느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더라. 또 들어보니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예수라는 분이 명령을 내리자 파도가 조용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지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찌할 수도 없는 군대가 귀신 들려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다 떠나가더라. 내가 봤다. 이런 소문들이 다 그 성 안에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떤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실까? 예루살렘에서 공중을 날아다니실까? 아니면 예루살렘 모인 수많은 우리들을 또 오병이어 기적처럼 먹여주실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까? 수많은 상상을 한 거예요. 어떤 상상이냐? 주님께서 행하실 표적. 그 표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상상들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면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드는데 모든 질병도 좀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고, 그런 분이 될 수 있으니 그 분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줬던 표적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보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계속 만날 때마다 표적을 구합니다. 주여,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왜 이들이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으려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려고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하나,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그저 단순히 내가 배부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병이 낫고 내 귀신이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그 욕심에, 그 욕망에 주님 앞에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표적을 구하는 삶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제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한 번 병이 나았으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병 낫기를 원하고, 한 번 성공했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성공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소망들을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람의 욕망이고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본성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 번만 보여주셨습니까? 수백 가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내어 쫓은 귀신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리스 신화의 에리스톤처럼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고 계속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경험해도 계속 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요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인간의 이 욕망을 잘 알았던, 이 땅에 수많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살고 그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 이런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주님 없이 욕망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 아무리 많아도 내 욕망으로부터 얻으려는 표적과 이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만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주신 영생과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만족함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무엇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은 반대입니다. 지옥은 내가 욕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 삶에 바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채워지지를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니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불만족이 생깁니다.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평생 삶이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찬송가 438장을 보면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궁궐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 초막에 있을지라도 거친 들에 있을지라도 높은 산에 있을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만족함을 갖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고 주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 주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더 이상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의 표적만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요나처럼
죽은 자가 되었다가 죽은 자처럼 고난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거 하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표적은 내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요, 권력과 힘을 갖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돈은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로또가 되어서라도 돈은 벌 수도 있어요. 권력, 힘,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노력하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가 유명하다고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반열에 섰다라는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 앞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 욕망과 나를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이라는 것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내 삶 순간순간과 내 삶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그런 것 표적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표적을 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예루살렘의 이 수많은 인파들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입으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라고 그 입으로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줄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표적됨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표적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 되는 귀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 경배한다 하면서도 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들이 기적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병이 낫고 성공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입으로만 주를 섬긴다 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의 표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만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